뭐라 인사할까요? 환영합니다. 예배 자리에 잘 오셨습니다. 주님 만나고 돌아갑시다. 나태주 시인의 풀꽃이라는 시에 보면 아주 간단한데 참 우리에게 던지는 의미가 있습니다.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이런 내용입니다. 우리가 지나가는 풀꽃도 자세히 보면 예쁘거든요. 오래 보면 사랑스럽기까지 합니다. 그러면서 이 시는 우리를 향하여 이렇게 말하죠. 너도 그렇다. 저는 이 시를 이렇게 옮겨봅니다. 우리도 하나님 보시기에 사랑스럽고 예쁜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한번 이렇게 축복해 볼까요? 예쁜 인생, 사랑스러운 그리스도인이 됩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믿음도 예뻐야 돼요. 가시도 치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예쁜 그리스도인, 성숙한 그리스도인, 하나님 보시기에 마음에 가는 그리스도인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독일의 철학자 쇼펜하우어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생을 향하여 한마디로 말합니다. 인생은 끝없는 전쟁이다. 인생은 끝없는 전쟁이다. 우리는 자신의 약점, 주변의 어려움, 여러 가지 시련, 고난, 역경과 싸우고 있습니다. 역경 없고 시련 없는 인생은 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오늘 본문에 야고보서 1장 1절에 보면 이것을 우리에게 위로나 하듯이 야고보는 이렇게 편지하면서 문안합니다. 1절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야고보서 1장 1절입니다. 시작.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아멘. 야고보는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성경에 야고보라는 이름이 여러 나옵니다. 그런데 야고보서를 쓴 야고보는 누구냐 하면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입니다. 예수님의 친동생.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는 어떤 사람일까?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는 어떤 사람인지 많지는 않지만 성경에 이렇게 기록해 놓은 게 있습니다. 마가복음 3장 21절 그리고 31절로 35절에 보면 야고보는 예수님을 정신이 나갔다, 미쳤다 그렇게 생각하고 예수님을 붙잡으러 간 적이 있습니다. 동생이 형님을 바라보는 시각이에요. 와, 우리 형님 지금 다니고 하는 거 보니까 정신이 이상해. 미쳤어. 내가 잡으러 갈 거야. 집으로 오라고. 그렇게 한 사람이 야고보예요. 심지어 야고보는 예수님을 보고도 믿지 않았습니다. 같이 살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데 믿지 않았어요. 여러분, 가족이 형제를 못 믿으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굉장히 불편하죠. 이런 일이 예수님의 가족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동생 야고보는 예수님을 보고도 안 믿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7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그 형제가 누굽니까? 예수님의 혈육을 가진 육신의 형제들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가까이 있다고 다 믿는 건 아니거든요. 예수님 같이 살아도 안 믿는 가족이 있었는데 좀 우리가 위로가 되죠. 그런데 참 중요한 것은요, 어떻게 된 건지 이런 동생 야고보가 예수님을 미쳤다고 했던 야고보가 오늘 야고보서를 편지하면서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합니다. 그 형님 예수를 야고보가 동생이 주 퀴리오스, 이 단어는 뭡니까?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주님 그럴 때 주님은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과 동등하신 주님이십니다. 고백하는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의미 하나하나, 단어 하나하나가 굉장히 깊은 뜻을 담고 있습니다. 야고보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었던 것입니다. 처음에는 못 믿었어요. 미쳤다고 했어요. 잡으러 갔어요.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동생 야고보가 형님을 그리스도로 하나님이시라고 믿었던 거예요. 이게 놀랍지 않나요? 1절 다시 한번 보세요.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야고보는 자신을 어떻게 소개하죠?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나는 종이다. 이렇게 소개합니다. 야고보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고 하나님으로 고백하면서 자신은 종이다. 이렇게 소개합니다. 진실한 신앙 고백이 묻어있지 않습니까? 야고보는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기둥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교회 역사가 유세비우스는 야고보를 가리켜 이런 용어들을 주로 많이 썼습니다. 야고보, 그는 의인이었다. 그는 낙타 무릎을 가졌다. 이 말이 뭡니까? 낙타 무릎이라는 말의 의미는, 낙타가 여행 가는 분들 사막에 자동차 아닙니까? 그 열기 나는 사막을 걸어가면 이게 잘 못 가요. 그래서 낙타를 이용하죠. 낙타가 사람을 태울 때 어떻게 합니까? 앞무릎을 꿇고 앉아서 타면은 이렇습니다. 그래서 낙타 무릎은요, 굉장히 하도 많이 모래에 닿아가지고 아주 단단합니다. 낙타 무릎이라는 말은요, 그만큼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했던 흔적을 가진 사람을 말할 때 낙타 무릎을 가졌다 그러는, 야고보가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진 12지파에게 문안하며, 여기 흩어졌다. 왜 흩어졌을까요? 고난 때문에 흩어졌거든요. 환난 때문에 흩어졌거든요. 그 흩어지다 이 말 속에는 시련이 암시되어 있습니다. 흩어졌다. 좋으면 안 흩어져요. 그런데 뭔가 막 채찍을 가하고 어려움이 오면 흩어지게 돼 있어요. 우리 한번 보세요. 코로나19 때 얼마나 사람들이 흩어져야 했습니까? 같이 모일 수 없었습니다. 코로나19라는 바이러스가 이 지구에 들어오니까, 사람에게 들어오니까, 전파되니까 못 모이는 거예요. 자, 흩어지고 거리두기 하고 마스크 끼고 이런 겁니다. 어려움이 있었다는 거예요. 야고보는 스데반의 순교 이후에 박해를 피해서 흩어져 있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에게 편지하고 있습니다. 문안하는 거예요. 그 편지가 야고보 성경입니다. 2절 한번 읽어볼까요? 2절입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흩어진 그들은 시험을 당하고 있습니다. 시험을 당하고 있습니다. 여기 시험에 해당하는 헬라어가 페이라스 모이스라는 단어인데, 제가 찾아보니까 두 가지 뜻이 동시에 들어있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외부적으로 오는 시련이라는 의미도 있고, 내부로부터 오는 시험, 다시 말해서 죄에 대한 유혹을 포괄하는 단어인데, 여기서는 시련이라는 단어로 쓰였습니다. 시련이라는 단어로. 2절 다시 보세요.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여기 여러 가지 시험, 여러 가지 시련이라는 말 속에 무엇을 내포하고 있습니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여러 가지. 이런 겁니다. 신앙생활 하는 것은요, 한두 가지 문제를 가지고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믿음 생활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시험이 우리의 주변에 널려 있고 우리를 향하여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둬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어떻게 기쁘게 여길 수 있습니까? 근데 기쁘게 여겨라고 말씀해요. 오늘 여기서 우리는 좀 하나님 앞에 좀 답을 찾고자 합니다. 시련 중에 기뻐할 수 있는가? 어떻게 기뻐할 수 있는가? 시련을 기뻐함으로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가? 이 부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 모두 시련 중에도 기쁨으로 극복하는 그런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크고 작은 시련, 시험이 오더라도 거기에 굴하지 아니하고 굳건히 이기며 승리하는 믿음의 승승장구가 우리 인생길에 펼쳐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시련을 기쁨으로 극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시련을 기쁨으로 극복하려면 오늘 야고보는 우리에게 그 대답을 알려줍니다. 첫째로 시련을 기쁨으로 극복하려면 따라서 합시다. 인내하는 믿음으로 성숙해야 된다. 인내하는 믿음으로 성숙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3절 한번 읽어볼까요? 3절입니다. 시작.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가끔씩 시험한다는 거 아셔요? 시험이라는 말이 조금 와닿는 말이 그러면 테스트한다는 걸 아셔요?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하고 싶어 하셔요. 얘가 나를 믿는 것이 제대로 믿나? 정말 잘 믿고 있나? 잘 따르고 있나? 잘 오고 있나? 하나님께서 테스트하시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오늘 그 대표적인 사례를 구약 창세기 22장에 나오는 아브라함에게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22장 이렇게 시작하죠.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라고. 시험은 테스트하는 거거든요.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 일 후에라는 말을 보니까 어느 정도의 시간적인 텀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이 그 일 후에라는 단어를 보면 아브라함에게 언약과 축복에 대한 말씀을 하시고 한 10여 년 정도 흐른 후에, 그러니까 그때에 이삭이 어느 정도 자랐을 때예요.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아, 내 독자 사랑하는 이삭을 내게 번제로 바치라. 이 말씀이에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들었을까요? 들었어요. 귀로. 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떨까요? 하나님이 이렇게 여러분에게 지금 들려주신다라고 하면 청천벽력 같겠죠. 하나님 무슨 말씀이세요? 내 아들 이삭은 하나뿐인 아들입니다. 내가 100세나 되어서 낳은 아들입니다. 그런데 아들을 번제로 바치라고요. 번제가 뭡니까? 동물을 잡아서 각을 뜨고 피를 흘려서 제단 위에 불태워 드리는 제사입니다. 아들을 그렇게 잡아서 나에게 제사 드리라는 거예요. 있을 법한 일입니까?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하나님 왜 이러세요? 하나님 다시 한번 말씀해 보세요. 제가 잘못 들은 것 같은데요? 하나님 무슨 말씀이세요? 주실 때는 언제고 다시 달라 하니 하나님 이게 있을 법한 일입니까? 하나님 사랑이 하나님 맞습니까? 굉장히 혼란스러울 거예요. 혼란스러울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성경은 말합니다. 그 다음날 아침에 아브라함이 머뭇거리지 않고 종을 데리고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갑니다. 한산 거기서 하나님 앞에 번제 드리려고. 그가 올라가서 이삭을 결박합니다. 나무를 벌려놓고 이삭을 그 위에 놓고 잡아야 되잖아요. 아버지가 아들을 잡아야 번제로서 드리죠. 아브라함의 손에 칼이 있었습니다. 아들을 잡아야 됩니다. 굉장히 그 순간이 성경은 우리에게 짧지만
아마 굉장히 무겁게 와닿죠. 아브라함이 시행하려 하자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아, 내 손에 든 칼을 그만두고 됐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아마 그 순간 하나님이 침묵하셨으면 아브라함은 아들을 찔러야만 했습니다. 그럼 찌르고 난 다음에 말씀이 임했으면 어떤 생각이 날까요? 굉장히 혼란스러워요.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정확한 타이밍. 그래서 놀란 아브라함이 주위를 살펴보니까 숲풀에 순양이 걸려서 이 뿔이 걸려가지고 이렇게 막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잡아가지고 이삭 대신 하나님 앞에 번제 드렸습니다. 그리고 내려오면서 그 땅을 가리켜 우리가 잘 아는 여호와 이레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 이레, 여호와께서 준비하신다. 아브라함에게 여호와 이레는 아마 이런 것 아니겠어요? 야, 하나님은 놀랐구나. 어떻게 이렇게 하시지?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내 아들을 다치지 않도록 하시고 그 순양을 준비하셔서 대신 바치도록 하나님이 하신 일은 너무너무 놀라워. 여러분, 그렇게 하고 아들과 함께 종가 내려올 때 아브라함이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여러분, 성경은 행간 가운데 묻어있는 그의 행동과 그 심적 상태에 대해서 우리에게 많은 묵상을 요구합니다. 아브라함이 어땠을까요? 눈물 콧물 범벅 안 됐겠습니까? 야, 이런 하나님이구나. 그럼 하나님 뭐라고 하죠? 아브라함아, 됐다. 이제야 너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다. 너 믿음이 진짜 있다는 걸 내가 확인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보면 하나님 우리를 때로는 테스트하시고 싶어하고 이렇게 하실 때에 우리가 그걸 잘 안 받아들이죠. 힘드니까. 힘드니까. 피해 가려고 하고 때로는 거기에 대해서 너무너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서지 않으려고 자꾸 피하는 경향이 우리에게 많죠. 따라서 합시다.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경외하는 믿음이 있었음을 알았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있었던 이 믿음이 오늘 우리의 믿음과 동일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나도 아브라함이 믿었던 그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이 믿음이 나에게 어떻게 작동되고 있는지를 확인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시련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을 때로는 테스트하고 싶어 하십니다. 3절 다시 한번 보세요.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믿음의 시련입니다. 시련 앞에 믿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시련 올 때 믿음이 버티고 있으면 그 시련 이길 수 있는 해법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시련보다 믿음이 앞섰으면 좋겠습니다.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여기 인내는요, 고난을 대하는 성숙한 태도입니다. 여러분, 고난이 똑같이 오지만 성숙함으로 대하는 사람이 있고 아주 미숙하게 대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작은 고난이라도 아주 성숙하게 자연스럽게 넘어가는 사람이 있는데 그 작은 고난도 잘 넘어가지 못해서 거기에 좌절하고 앉아서 슬퍼하고 신세한탄하며 인생을 참 다 됐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왜 그럴까요? 고난을 대하는 성숙도에 따라서 나오는 결과입니다. 여기 인내라는 단어는 고난을 대하는 성숙한 태도입니다. 성숙한 태도. 야고보는 성도의 믿음이 시련을 겪는 과정에서 더욱 참을 수 있는 인내가 생긴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4절 한번 보세요.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4절 한번 읽어볼까요? 4절입니다. 시작.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기 온전히 나는 텔레이오스. 우리 교회 가서는 온전한 제자가 되자라는 그 온전함과 같은 뜻입니다. 온전히 텔레이오스,
성숙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 밑에 보세요. 구비하여, 이 말은 홀로 클레로스라는 단어인데 완전하다는 겁니다. 성숙하다, 완전하다. 두 단어를 합쳐보면 이런 뜻이 됩니다. 최고의 성숙, 완전한 최상. 최고의 성숙과 최상의 완전을 말합니다. 이걸 구비하도록 하나님께서 때로는 시련을 통과하게 하신다, 그런 말씀이죠. 이처럼 시련을 당할 때 인내하면 온전한 성숙에 이르게 됩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는 신앙생활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질문해 볼까요? 여러분은 시련을 통해 멸망으로 가는 길을 선택하겠습니까? 아니면 시련을 통해서 인내함으로 성숙한 믿음의 길을 선택하겠습니까? 우리 모두 후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시련을 통해 인내함으로 더욱 믿음이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시련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더욱 크게 만들어 가십니다. 깊이 있게 만들어 가십니다. 확장시켜 가십니다. 그래서 시련 앞에서도 연단된 인격을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더 깊이 알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다듬어 가시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시련을 기쁨으로 극복하려면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 주시는 지혜를 구해야 됩니다. 5절 한번 읽어볼까요? 5절입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시련을 기쁨으로 극복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시련을 당하는 자들이 반드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 됩니다. 5절 다시 한번 보세요. 우리가 지혜를 구할 때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십니다. 넉넉하게 주십니다. 풍성하게 주십니다. 꾸짖지 않고 주십니다. 나무라지 않고 주십니다. 이쯤 되면 하나님 앞에 구하고 싶은 마음 생기지 않습니까? 어느 누구가 우리가 필요한 거 구할 때 넉넉하게 주고 후히 주고 채워주는 분이 있겠습니까? 그만큼만 주지. 좀 더 달라고 이걸 복골해야 좀 더 주지. 이게 인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풍성하게 주시고 넉넉하게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면서 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5절 끝에 한번 보세요.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구할 때 어떻게 구해야 될까요? 오늘 야고보는 우리에게 구하는 자세까지 가르쳐줍니다. 우리 6절부터 8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자, 6절로 8절입니다. 시작.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아멘.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구할 때 세 가지 자세가 필요합니다. 믿음으로, 의심하지 말고 한 마음으로. 믿음으로 구하고 의심하지 말고 한 마음으로. 두 마음이 뭡니까? 앞에 거 나오는 거 해석이 되죠? 두 마음은 믿음도 있고 의심도 있어서 뒤섞여 가지고 구하는 거. 굉장히 안 좋은 겁니다.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구하고 의심하지 말고 한 마음으로 집중하여 구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시련을 기쁨으로 극복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하나님 주시는 지혜가 뭘까요? 어떤 지혜를 구해야 될까요? 성경은 지혜 그러면 여러분 잘못 생각하면 여러분 세상에 뭐 처세술이나 임기응변이나 문제를 뭐 잘 해결하는 어떤 뭔가 스킬, 방법 이런 것들을 동원하는데 그거는 부차적입니다. 성경은 지혜에 대해서 명확하게 우리에게 한 단어로 가르쳐 줍니다. 잠언 9장 10절 한번 볼까요? 잠언 9장 10절. 지혜는 이것이다.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아멘. 성경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참된 지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데까지 나아가는 믿음이 참된 믿음이요 참된 지혜입니다. 우리에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 어떤 고통과 고난과 시련이 오더라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멈추지 않는 믿음 생활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을 구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시련이 와도 하나님 경외하는 것은 멈추지 않겠습니다. 시련이 와도 하나님 원망하지 않겠습니다. 불평하지 않겠습니다. 나에게 이런 믿음을 주시옵소서. 이것이 지혜의 근본임을 알게 하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앙생활이 계속되게 하여 달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런 믿음이 지혜를 구하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오전에 나오는 지혜는 이렇게 정리됩니다. 시련의 신비를 헤아리는, 시련의 신비를 들여다보는 영적인 시각입니다. 영적인 시각. 아, 시련, 그래. 그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벌써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내가 이 시련을 통하여 믿음이 더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야지. 그러면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시련의 신비를 헤아리는 영적인 시각이 탁월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 성공을 찾아서, 세상 이익을 찾아서, 세상의 분주복제가 따라다니면서 어떤 뭔가를 위해서 고군분투하는 그 생각 집중하는 것, 그것도 우리가 최선을 다하여 살아야 되지만 그것보다 인생의 시련 앞에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통찰력,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멈추지 않고 시련 앞에서도 거뜬히 이길 수 있는 지혜로운 믿음을 달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그러한 시각들을 마음 가운데 심어주시고 확장시켜 주셔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그 보물들을 이 시련을 통하여서 만끽할 수 있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 어떤 시련도 거뜬히 기쁨으로 이겨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은 당하는 어려운 문제가 무엇입니까? 사람에게 말할 수 없고 누구에게 내어놓을 수 없는 아픔입니까? 괜찮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십시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오늘 야고보서 말씀을 듣고 보니까 나에게도 여러 가지 시련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고통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이것을 통해 내 믿음이 인내하는 믿음으로 성숙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말미암아 더욱 여호와를 경외하는 데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뉴욕대학교 사회심리학과 조나단 하이트 교수는 시련의 유익에 대해서 세 가지로 말했습니다. 첫째, 시련을 참고 통과한 사람은 탄력이 강해진다. 탄력 알죠? 당겨도 끊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자리에 오는 거예요. 믿음이 이렇게 시련이 오면 우리의 믿음이 탄력을 받는 거예요. 탄력을 받아가지고 끊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두 번째, 시련을 참고 통과한 사람은 관계가 강해진다. 관계가 강해진다. 그 어떤 삶의 관계도 거뜬히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성숙한 거 아닙니까? 세 번째, 시련을 참고 통과한 사람은 우선권이 바뀌게 된다. 하나님에 대한 우선권이 재정립되는 거예요. 하나님 더 잘 섬겨야 되고 하나님 더 말씀 앞에서 나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사실이 신앙으로 명확하게 정립되는 시련의 유익을 세 가지로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시련은 결코 좋은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시련은 믿음을 확인하는 도구로 하나님은 사용하십니다. 시련을 참고 통과함으로 더욱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말미암아 시련을 거뜬히 이기고 승리하는 기쁨의 삶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있는 크고 작은 시련, 문제, 아픔, 고통 이런 것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다시 한번 재정립합시다. 하나님, 나에게 있는 크고 작은 문제들 이제 더욱더 믿음이 인내함으로 성숙하는 계기로 만들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말미암아 극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시련 앞에서도 당당하게 그것을 바라보고 해석하는 믿음의 지경이 넓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작동하여 우리 인생이 날마다 시련 앞에서도 멈추지 않고 하나님을 더욱더 경외하는 데까지 나아가는 성숙함이 있는 믿음 생활 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